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오시는데 아마 좀 옷깃을 여미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겸손히 영혼의 옷깃을 좀 여미시고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밤 10시 50분쯤 국철 구간 회기역 승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차의 도착을 울리는 신호음이 들리고 있었을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한 40대 여성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선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동차 기관사가 그거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5초 후쯤이면 그 여인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급박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면서 놀라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청년이 그 선로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해 떨어진 그 여인을 그 밑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로 밀어넣고 자기도 얼른 그 배수로를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 전동차가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그 지점을 통과해서 한참 후에야 정차를 했어요. 몇 초만 늦었어도, 한 1초, 2초만 늦었어도 그 술 취한 40대 여인과 함께 그 청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청년 알려진 바로는 26살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름은 유재준이었고요. 인터뷰를 나중에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살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쑥스러워하면서 인터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옵니다. 가까스로 그 술 취한 여인이 목숨을 구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건져준 그 유재준 형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커녕 아우 창피해 단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이런 시대의 현상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교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자기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사라진 그 40대 여인,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너무 감사하는데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도 많고요. 선생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느끼는데 운전을 하다가도 양보를 해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이 비상등을 켜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처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하면서
그 성원 선언문 이 다짐을 응답을 하는데 뭐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뭐 이럴 때 끝까지 사랑하기를 다짐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근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낙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때도 감사해야 한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단순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랑 신부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좀 머리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 다른 것보다. 근데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하와 우리 김호목 권사님 때문에 우리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심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절대로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장 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심장에 대해서.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가? 그럼 몇 번 뛸 것 같습니까? 10만 번 이상 뛴대요. 보통의 사람들은 10만 번 이상 뛴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뛰는 것도 놀랍지만 그 심장이 뛸 때 그 심장에 보내는 그 혈관의 그 피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만여 킬로미터. 12만여 킬로미터.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풀코스 42.195 그 마라톤 풀코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냐면 2,800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왕복 900km 경부고속도로를 140번 왕복해야 돼요. 지금 4만 킬로인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가 12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심장은요, 단 20초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논란은 좀 척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심장은 그냥 잘 뛰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뛰는 줄 알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12만 킬로를 20초에 한 번씩 그렇게 뛰는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바로 생명의 위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하가 그 밤 12시에 위급하게 갔을 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뭐가 그러냐면 심장이 멈췄다 그랬어요. 심장이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심정지는 아니었대요. 심정지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정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뇌가 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딱 1분만, 심장이 딱 1분만 그 운행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폐가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럼 심장이 고마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감사는요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돌을 굴러 옮겨 놓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41절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무덤 앞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또 보통 사람 시체를 앞에 놓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누이 그 동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만약에라는 조건부가 붙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제가요,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건축할 때 좀 철렁거리는 남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는 그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로또 사서 당첨되면요, 건축 응원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웃긴 웃었죠. 근데 속으로요,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성공하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 한번 쥐어박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사에 머뭅니다. 그렇죠. 가끔 여러분 TV를 보면 아프리카나 또는 제3세계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물도 못 먹고, 저는 그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막 몇 킬로를 3, 4킬로 10킬로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덜 더러운 그 물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물만 틀면 막 물이 나오니까 그냥 그 물만 먹습니까?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에 다 정수를 받아갖고 먹어요. 수돗물 그냥 먹으려고 하면 그거 안 먹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해요.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있는데,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 기억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그런 감사를 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감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고 우리 모두가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불행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차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악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으려나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은 다음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최고의 수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주님이 뭐라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앞으로도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기도했지만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감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감사한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정말 감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삶을 이기는 힘이 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정말 그럴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내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한 것을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면요, 감사한 것들이 막 늘어나요. 그렇죠? 그게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감사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감사는요, 삶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를 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시각 변화가 일어나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도 감사한 거였구나. 저것도 감사한 거였구나.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은 오히려 불평할 게 더 많아 보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더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해요. 제가 오늘 홍란희 권사님 오실 줄 알고 설교문에 준비를 한 거 아닌데 오늘 오셨어요. 저는 홍란희 권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홍란희 권사님 몸 불편한데 잘 걷지 못해서 어려움 당했던 일들이 많거든요. 교회 여기 사실 때, 교회 주변에 사실 때 여기 오르락 내리락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시다가 넘어져 갖고 깨지고 다치고 했던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올 거야. 그렇죠? 몸도 불편한데 누가 안 온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안 오셔도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권사님 늘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홍남희 권사님 잘 오셨어.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문장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톨스토이 장편 소설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의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이 문장이 왜 유명하게 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마다의 이유, 누구나 저마다의 이유로 행복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해진다는 거죠. 같은 저마다의 이유, 같은 그 비슷한 일들이지만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소설의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정황은요, 다 거기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그냥 살고 있고, 저마다의 이유로 살고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저마다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불행해진다. 이거는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삶이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그 문장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저런 작은 것 가지고도 늘 감사를 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저런,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슷한 일을 가지고 어떤 가정은 그것을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일인데 저마다의 이유로 그것이 나쁘다 생각하고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해요. 심장아 나대지 마, 이게 아니라 심장아 고마워 이렇게 떼어줘서 고마워, 살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 제가 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감사한 이유는요, 제가 잘 다니는 약국이 하나 있어요. 저 건너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운영을 하시는 약국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이 많으신지 이런 증세가 있다면 약을 이렇게 주는데 잘 맞아요. 그래서 자주 갔거든요. 어느 날 약국을 갔는데 할머니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얼마 전에도 뵀거든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셨대.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암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늦게 발견했대요.
발견하자마자 얼마 못 돼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감사한 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제가 설교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때는 막 조금 위축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설교할 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그걸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위축이 됐구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였구나. 성령에 의지하고 하지 않고 이게 내 식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할 때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일 그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준비하신다고 그 멀리서부터 또 빨리 이른 새벽에 막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앞에서 안내하신 분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거기서도 안내하시고 또 우리 찬양 또 성가대 또 얼마나 감사하게 은혜가 많은지.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 백해무익이라는 말 있잖아요. 백해무익. 아무 쓸데없이 해만 끼시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만이유익. 만 가지 이롭고 유익이 된다. 그게 감사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감사는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그 무덤 앞에 서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죠? 배가 막 이렇게 옛날 시체들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풀어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내가 믿습니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도 일어나게 만드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것이 터무니없어 보입니까? 이 감사가 성경에나 써있는 그런 억지 같은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삶의 모습도 일어날 때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면 내 주변이 바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뀌니까 주변도 바뀌어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품고 살아가니까 주변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결핍으로 느껴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전환해야 돼요. 다사다난한 일상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010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칠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칠레의 광산에 매몰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이 매몰돼서 사람들이 거기 있었느냐면요, 69일 동안 그 갱도에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69일 뒤에 매몰된 광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33명이 다 구조를 이뤘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을 막 보도하면서 그 희망을 막 주었습니다. 처음 갱도가 무너졌을 때 그 광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이스 우르시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은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입니다. 우리 외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진을 넣어주셨네요. 그래서 광부들한테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요, 생명을 잃기 전에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 생명을 잃기 전에 소망을 잃어버린대요. 네, 저렇게 떠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떠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만이 더 많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소망에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감사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도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